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은혜 강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올해 6월 달에 제가 그 책을 받았는데 총신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양연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활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활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양연표 교수는 교회의 활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는 힘,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는 힘, 그것이 교회의 활력이다. 또는 무언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고조된 분위기, 그것이 교회의 활력이다.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구성원들의 고양된 열정과 의지, 그것이 교회의 활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의 활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내재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스피릿이다. 이 스피릿은 정신이죠. 교회에 내재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교회 분위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는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어떤 스피릿이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활력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교회인가? 양연표 교수는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요. 6가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교회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담임 목회자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스피릿, 저의 정신 스피릿,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담임 목회자에게 그렇게 넘치는 활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그런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목회자됨의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 달 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사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회자에게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활력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생을 모든 구성원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요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그렇게 정립하길 원하시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보다 명확한 것,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7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뒤에 항상 나는데요, 뒷장을 잘 안 보시죠? 7개 비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지 마시고요, 앞에 나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제자 공동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선교 공동체, 미래 신앙인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공동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랑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저는 이 비전을 보면서요, 이렇게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기도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다 구체적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7개 비전이 있지만 목회 철학을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목회 철학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좀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 비전과 철학이 좀 더 그림처럼 명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또 말씀도 자주 선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양현표 교수는 세 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된 명령이 교회의 존재 이유로 취급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을 이제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면 교회는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방향성을 가질 때 교회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활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죠.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와 사고 구조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변화 속에서 이 변화들을 교회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양현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이전의 운영 방식 그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라면 당신의 교회는 당연히 활력이 사라진 교회가 분명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이전의 운영 방식 그대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당신의 교회는 당연히 활력이 사라진 교회가 분명하다라고 진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에 입각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 그럼 모든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성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자, 활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5번째 기준은 구조와 절차와 생각에 있어서 단순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부흥하고 활력이 있는 교회는요, 조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양현표 교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활력이 사라진 대부분의 교회는 구조가 복잡하고 결정 절차도 복잡하고 회의 시간도 길고 교인들의 사고 구조도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활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6번째 기준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참 아픈 일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교회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천동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6가지 완벽하진 않지요. 반론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의 주장이 참 옳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6가지의 그런 주장 중에서 우리가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면서 2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중국 여성에 대한 어떤 기사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요. 31살의 웨이 메이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 영상 속 주인공이 네티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다리가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자랐지만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성인데요. 베이징 송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팔에만 의지해 움직이면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물구나무 서기와 스케이트보드, 수영까지 거뜬하게 해냅니다.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영상의 주인공 31살 웨이 메이뉴입니다. 웨이는 3살 때 산시성의 한 복지관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我从记事以后我就是这样的，而且在福利院里面，小朋友大家都是一样的嘛，一起这样见着一起长大的，就见怪不怪了。
절망하는 대신 받침대와 나무 토막을 다리 삼아 일어섰습니다. 운동선수로 선발돼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우승했고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엔 복지관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더 큰 도전을 위해 올 초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었고 일상과 사업을 온라인 방송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밝은 모습에 벌써 100만 명 가까운 팬이 생겼습니다. 很好的励志的故事，他在自己身体有残疾的情况下，然后不断的努力，然后活得很开朗。有一段时间不想玩了，因为我不知道玩它的意义在哪里。但是当听有的人说看到我以后，他对生活有希望了嘛，我突然就可开心了。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수 있다는 웨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你要是有目标定得高的话，你总比没有目标强呀。你要有目标的话，你再动呀。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굉장히 장애가 있어서 어렵지요? 그런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여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란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내면이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활력 있는 삶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내 안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이 활력이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주제 선거를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같이 읽고 같이 또 암송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이 나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부흥은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까 이제 그런 활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성도에게도 주께서 이끌어주신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 여러 번 읽으신 분 계시죠?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성경 참 열심히 읽으십니다.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미국에서 저 시골로 들어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수많은 그런 책들을 내셨지만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보십시오.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계시죠? 큐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을 천천히 읽고요.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고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주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강연하신 소장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냅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냅스. 기억하시죠?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주먹을 이렇게 서로 이으면 한 요 정도가 우리의 뇌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는요, 겉에 표면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대뇌피질.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대뇌피질이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대뇌피질이 없다고 합니다. 대뇌피질은 한 2mm에서 4mm 정도의 그런 두께밖에 되지 않은데 이곳 안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습을 한 신경세포가 정말 그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런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뉴런이 있지, 많은 뉴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시냅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냅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한 20세까지 이 시냅스의 그 가지가 막 이제 뿌리 내리게 되는데요. 어제 하나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외국 여성인데 3살 때 버려졌어요. 근데 어디서 자라느냐? 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개가 키워줬어요. 3살에서 8살까지. 이 여성이 다 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개처럼 핥고요. 개처럼 밥을 먹고 개와 개처럼 그렇게 교통을 합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그 시냅스에 개가 하는 것들을 모방한 거예요.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늑대 소년이나 다른 뭐 원숭이와 같이 자란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들으셨죠? 왜 그러냐? 그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그 시냅스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일평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지어주면 어제 오신 분들 아시죠? 게임하면 오락실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오락실이 자리 잡혀 있는 데다가 왜 책 안 읽느냐 그러면 이제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아빠, 내 머리는 이미 오락실인데 도서관을 지으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못해요 라고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강연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그 시냅스에 주의 말씀으로 그것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학교가, 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어릴 때 들어오면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얼마나 그런 전자기기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락을 계속하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가보면 찬양팀 애들도 하기 전에 뭔가 막 해요. 이제 오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머리에 그 오락하던 것이 왔다 갔다 하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무엇이 작동합니까? 오락하는 게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이 읽혀지지가 않고.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듣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애들이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뭐 어떤 과제물, 어떤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지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인가 하면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바라본 거예요. 어떤 뽀로로, 어떤 오락, 그것이 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멍하게 만든 세대, 그 세대가 우리의 어린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되는지 그 기능이 현저하게 지금 세대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전자기기를 스마트폰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떨어질 것 같다고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제 2G로 바꿔주기 운동, 스마트폰 사주지 않기 운동, 교회로 갖고 오지 않는 운동, 교회 학교 가운데 그렇게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조언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잘 받아들이죠.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서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지혜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장 교회 모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제자훈련 모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졌던 제자훈련 모임에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몇 명이 들어가죠? 12명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른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고 그렇게 보고하고 주장을 하죠. 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헤브론에 가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그런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합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밤새도록 웁니다. 왜 웁니까? 왜 우리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누구 말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전쟁해봤자 우린 이길 수 없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흘러갑니다. 뒤늦게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패배자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되고 출애굽 1세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말, 그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주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나눔지에 종종 제가 그런 문제 냅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내용
세 가지 이상 좀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감사한 내용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런 감사에 대한 글귀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영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 사람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그렇게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그 방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이 될 것인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또 수용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고 또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